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1절 말씀을 보면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라 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기에 나타날 사람들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는데요. 오늘 이 바울의 권면은 그 당시 에베소 교회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시대에도 똑같이 적용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말세의 징조 속에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을 받은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우리가 함께 묵상하면서 또 결단하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1절을 보면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은 말세, 즉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의 시대를 말하면서 경고하면서 이때 고통스러운 일들이 벌어질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통의 원인은 어떤 외적인 환경이 변화돼서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것 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내적 타락과 그리고 도덕적인 붕괴, 그런 시대가 올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구체적으로 오늘 본문을 쭉 살펴보면 한 19가지 정도의 어떤 부정적인 성품, 그런 것들을 쭉 나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세에 사람들이 어떤 모습으로 타락하는지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먼저 2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쭉 살펴보면은요,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는 자들이 나옵니다. 자기를 사랑한다라는 것은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죠. 자존감이 높은 그런 의미의 자기를 사랑한다가 아닙니다. 이웃 사랑과 그리고 자신을 희생하는 일, 이런 모든 것을 다 외면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또 이어서 돈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물질적인 풍요, 그리고 성공, 이런 것들만 목표로 하고 하나님보다 세속적인 그런 안락함과 부를 더 추구하는 것이죠. 마태복음에 나오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같이 섬길 수 없다,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경고하셨습니다. 정말 이 시대에 이런 예수님의 경고가 다시 한번 떠오르는 그런 물질 만능주의의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교만하고 비방하며 또 부모를 거역하는 자들이 나옵니다. 먼저 교만하다는 것은 자신을 높이는 것이죠.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하는 태도입니다. 비방한다, 그리고 부모를 거역한다라는 것은 말과 행동으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면서 만들어 놓으신 창조 질서를 거스르고 무너뜨리는 그런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날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무너뜨리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성을 자기 마음대로 바꾸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순리를 역행하는 일들이 벌어지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밑으로 내려가 보면 감사하지 않고 또 거룩하지 않은 자들이 나옵니다. 감사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이 모두 없어진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죠. 또 거룩하지 않다. 하나님의 것을 사모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쾌락, 욕망, 이런 것들에 사로잡혀서 하나님 뜻과 반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겉으로만 경건한 척 하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 주일에 경건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능력과 복음의 본질적인 힘을 부인하는 사람들입니다. 신앙의 본질이 없는 형식적인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죠. 바울은 이런 사람들로부터 멀리하라라고 5절에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영향은 개인과 그리고 공동체의 신앙을 병들게 할 수 있다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또 6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거짓 교사들에 대해서 말합니다. 말세에는 거짓 교사들이 등장할 것인데 그들의 위험성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6절에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이끌린 바 되어 라고 말합니다. 자, 이것은 성차별의 차별적인 여성 비하적인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당시 사회적으로 약자였던 여성들을 타겟으로 삼아서 영적으로 혼란시키고 또 유혹하고 그런 분위기들을 조장했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은 항상 그들이 많은 것을 배우고 어떤 지식을 가지지만 그런 지식에 진리에 이르지는 못하는 자들이라고 오늘 본문 말씀이 말합니다. 7절에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배우는 데는 열심입니다. 하지만 진리의 지식에는 이르지 못하는 자들이다 라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새로운 가르침을 추구합니다. 결국 자신들의 욕망을 따라 잘못된 길로 가고 마는 것입니다. 그리고 8절 말씀을 보면 얀네와 얀브레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이들을 예로 들면서 모세를 대적했던 것처럼 거짓 교사들이 진리를 대적하는 자들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출애굽기 7장에서 모세의 기적을 흉내냈던 이집트 마술사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한계가 분명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 무력하다는 것이 모두 드러났던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의 미련함이 드러나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9절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더 나아가지 못할 것은 저 두 사람이 된 것 같이 그들의 어리석음이 드러날 것입니다. 거짓 교사들의 악행이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다 드러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은 반대로 하나님의 진리가 반드시 승리한다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게 해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말세의 혼란과 그리고 유혹 속에서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사도 바울은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살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바울은 디모데에게 고난 속에서도 진리를 지키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권면합니다. 진리의 말씀을 붙드는 것은 이사야 40장에 나오는 대로 우리가 찬송으로도 많이 부르지 않습니까?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아멘. 세상은 변하고 사람들은 말에 흔들립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진리로 우뚝 설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처럼 고난의 순간에도 성도가 굳건히 설 수 있는 반석을 의지하는 삶입니다. 그리고 또 진리를 붙드는 것 이외에도 경건의 능력을 추구해야 한다라고 사도 바울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 5절 말씀을 보면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들이 있다라고 경고하지 않았습니까? 참된 경건은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삶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경건의 능력은 고난 중에도 하나님 신뢰하면서 담대하게 나아가는 믿음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리 안에서 이 고난을 견뎌야 합니다. 12절 말씀을 보면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고난이 피할 수 없는 현실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고난은 하나님의 선한 섭리 안에 있는 고난입니다. 우리가 내일 주일 말씀에서도 살펴보겠지만 고난은 이유 없는 고난이 없다는 것입니다. 다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안에 있는 그런 고난입니다. 히브리서 10장 말씀에도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다 라고 말하셨습니다. 고난 속에서도 말씀을 붙잡고 인내하는 그런 성도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반드시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세에는 고통과 혼란의 그런 시대를 우리가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또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는 자들은
진리 위에 굳게 설 수 있습니다. 고난 속에서도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또 경건의 능력을 추구하고 또 하나님의 부르심에 충성하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